할렐루야. 네, 오늘 또 모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 룻기서의 주제가 있다고 했어요. 룻기서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과 신실함 그리고 자비라고 했어요.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질서에서 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보고 신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룻기 1장에서 보면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신실함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단초가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다들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서 조금 놀랍습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서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룻기서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보아스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상당히 재력가였다고 해요. 유력가,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된 때였다라고 1장 22절에 말씀하였어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제가 나가서 밭에 혹시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거든 그곳에서 제가 떨어진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사회적인 안정망으로 이삭 죽기법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 말씀 한번 봐볼게요. 레위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곡식을 거두다 보면은요, 곡식들이 몇 알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할 때 이 떨어진 몇 알의 이 곡식들을 주어라 줍지 말아라? 줍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너희는 그 자비를 흘려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의 명화 중에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명화 아시죠? 추수가 끝난 빈 들판에서 여인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룻이 바로 그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빈 들판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줍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이 밭으로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연히 룻이 도착한 밭이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자 재력가였던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보아스도 와서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 뒤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보아스가 밭에 일하는 사람에게 저 여자가 누군지 묻죠. 그러자 이 일하는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그의 며느리 룻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재력가로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이삭을 줍게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룻을 향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내 밭에서 심지어
너가 목이 마르면은 저 소년들,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저 물을 마시면서 이삭을 넉넉하게 주어라 라고 신실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자비롭게 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남편을 잃은 뒤에 당신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안다라고 해요. 당신이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한 백성에게 온 것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죠. 자신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룻을 축복하면서 그녀에게 이삭을 줍게 허용을 하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냥 내 밭에서 다 주어라 라고 자비를 흘려보내죠. 사실 이 모습만 보아도 보아스의 신실함은 충분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관계를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지키는 자인지 볼 수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환대하는 것, 이것으로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아스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식사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그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아주 배불리 먹이게 하고요. 남은 음식도 챙겨주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하는 농작들에게 룻이 이삭을 주실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게 허락도 해주고요. 일부러 더 곡식단에서 이 이삭들을 조금 흩뿌려서 이 더 많은 이삭을 줍게끔 이렇게 보아스가 명령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보아스의 자비로 룻이 거두어들인 이삭이 한 에바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한 에바가 한 바구니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무게로, 오늘날처럼 무게로 환산을 하면은 약 13kg에서 15kg 정도 되는 건데요. 우리가 사 먹는 쌀이 보통 20kg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 양을 주워갔는지 알 수가 있겠죠. 요새는 농작물들이 다 품종 개량되어서 하나의 줄기에서 많은 나달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때 당시는 그렇지 못한 품종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이렇게 줄기에서 많은 양의 나달들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 줍기로 15kg 정도 주웠다는 것은 보아스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흘려 보내주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겪은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주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으로서 사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즉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거주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룻기서 하면 가장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이 오늘 2장의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2장의 내용에는 어떤 또 장치들이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번에 우리가 룻기서를 살펴보면서 이 룻기서가 언제 기록됐는지 우리가 정했어요. 기원전 5세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주도하에 개혁이 이루어졌던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갈 때 룻기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본다고 했죠. 이때 당시에 어떤 개혁들이 일어났냐면요, 엄격하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개혁이 일어났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 결혼마저도 다시 물러라 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의 땅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분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이방 문화와 이제
구별돼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을 물러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고 엄격하게 개혁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을 따르던 엄격주의자들을 향해서 엄격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룻기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의 내용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라는 물음에 대답해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이겠습니까? 혈통적으로 순수한 자들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그 날개 아래 거하기를 선택한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신실했던 룻, 그리고 텅 빈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 외면하지 않고 그녀를 따르기로 자비를 선택했던 이 룻,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대하여서 신실했던 보아스, 이방인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식사의 공동체로 초대하고 있는, 환대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혈통적으로 순수한 자들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그리고 자비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참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가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율법 엄격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의는 사라져 버리고요. 율법의 모양만 남은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어느 시대까지 흘러갑니까? 예수님의 시대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율법만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에서 보여주는 율법의 모습은요, 이런 엄격주의자들과 다른 궤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곧 자비, 헤세드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룻기서라는 거죠. 율법이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배제하고 선을 긋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특히 2장의 보아스의 모습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보아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룻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고 심지어 식탁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종들에게는 일부러 이삭을 더 떨어뜨려 놓아라고까지 하죠.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낸 자비의 주체를 보아스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진의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율법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우리는 그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지켜진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보아스는 율법이 요구하는 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룻이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자격을 증명하기도 전에 보아스는 먼저 자비와 은혜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기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가 먼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율법 요구 이전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먼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비로, 그 은혜로 우리도 신실할 수 있고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꾸역꾸역 해서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마주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거룩함이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신실함이죠. 이 거룩함과 신실함은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기서는요, 당시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참된 율법의 완성은 자비다, 헤세드에 있다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연으로 위장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며느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룻은 이삭 줍기를 하러 밭으로 갑니다. 우연히 들어간 밭은 다른 곳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이 밭으로 왔습니다. 그 우연과 마침이 결국 다윗 왕조의 시작이 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은요,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 왕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들어서 당신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1장의 내용에서 살펴보았죠.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것, 그 정도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굽은 길로 갔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며느리 룻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룻을 통하여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시고, 이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마침이 만나서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열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룻기서 2장의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요. 그린북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초록색 책이에요. 왜 초록색 책이냐면은 이게 여행 가이드 책이거든요.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쫓겨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숙소와 식당을 기록해낸 가이드 책이 있었어요. 그때는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극심했기 때문에 흑인은 아무 식당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흑인은 아무 숙소에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그린북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생존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흑인들이 어디를 통해서 숙소를 잡아야 되는지, 흑인들이 어디에 식당을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 그린북입니다. 영화에는 박사학위 3개를 취득했던 천재 피아니스트인 돈 셜리라고 하는 흑인 피아니스트가 나와요. 그리고 그 흑인 피아니스트의 운전기사인 백인 토니가 등장합니다. 돈 셜리는 긴 투어 기간 동안에 미국 남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피아노의 이런 공연을 보여줍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백인 상류 사회에서 아주 훌륭한 예술가로 평가를 받으며 박수를 받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은 그들과 함께 화장실조차 사용할 수 없고, 식당 가서도 외면받고, 심지어 잠자는 곳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흑인들과 백인들, 이런 차별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그린북입니다. 여러분, 흑인과 백인으로 대표되는 갈등의 문제는 사실 시간이 훌쩍 지난 오늘에서도 여전히 삶 곳곳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마치 확증 평양의 알고리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설계해서 우리를 그러한 성병 안에 가두어 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나 혹은 SNS만 해보아도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연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걸러주는 이 알고리즘은 우리를 더 즐겁게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알게 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나와 다른 존재,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틀렸어, 잘못되었어, 그들을 향한 혐오가 아주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SNS만 보아도요, 이전 세대에서 볼 수 없었던 세대 갈등이 더 짙어졌습니다. 정치적인 감정의 골이 우리 부모 시대보다 더 깊어져 있어요. 다양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혐오가 그냥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환대는 사라지고요, 배제와 혐오만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돈 셜리 박사, 이 흑인 피아니스트 옆에 늘 함께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백인의 운전기사 토니입니다. 그는 원래 흑인에 대한 편견이 무척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돈 셜리 박사의 모든 투어 콘서트 여정 내내 함께하면서 이 돈 셜리 박사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억울한 혐오와 차별을 당했는지 그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 안에 있던 흑인을 향한 이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 건지 깨닫게 되죠. 모든 투어가 마치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토니는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요, 돈 셜리 박사는 화려하지만 텅 빈 자신의 숙소 홀로 돌아갑니다.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돈 셜리 박사가 크리스마스 날 이브인데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시간을 보내다가 좋은 와인 한 병을 들고 누군가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백인 토니의 집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돈 셜리 박사가 멋쩍은 웃음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토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어서 들어오라고,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하자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갔는데 백인들만 있는 거예요. 백인들이 왁자지껄 웃고 있고 흑인의 돈 셜리가 들어오니 차가운 정적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정적도 잠시 토니의 아내가 돈 셜리 박사를 환영해 주면서 돈 셜리 박사는 그렇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룻기 2장에 살펴본 보아스가 이런 따뜻함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는 그 시대의 당연한 알고리즘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사회적 시스템의 모압 여인 룻은요, 이방인이자 저주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혐오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비난의 대상이자 혐오의 대상이었던 거죠. 마치 그 흑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율법 글자 뒤에 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던 자였어요. 그는 룻에게 내 밭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죠. 뿐만 아니라 그녀를 식사의 자리까지 초대하죠.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요,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타자를 끌어들이는 능동적인 환대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배경이나 출신을 보고 그녀를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아픔과 헌신을 주목하면서 새로운 관계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보아스 밭에서 시작된 환대는 결국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확증 편향의 늪에서 벗어나 혐오 대신에 환대를 선택할 수 있기를, 이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질서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럴 때 우리 주변에 돈 셜리 박사와 같은 이 룻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있고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환대는 나와 같은 사람끼리만의 알고리즘의 성벽을 부수고 그 빈자리에 사람을 채우는 일입니다. 확증 편향과 서로를 향한 혐오가 지배하는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보아스처럼 따뜻한 환대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진 이 파격적인 환대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룻기서 2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신학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 우리에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 헤세드, 은혜, 자비가 우리에게 먼저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줍도록 허용하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그 법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자격을 증명하거나 율법적인 조건을 충족하기도 이전에 보아스는 그저 그녀를 식탁의 자리로 초대했고 그녀에게 풍성한 이삭을 허락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켜내어 자격을 갖춘 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이방인처럼 헤매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헤세드, 자비, 은혜로 우리의 삶에 먼저 오셔서 은혜의 식탁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죠. 우리의 율법 준법보다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가 언제나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로 기꺼이 내 이웃을 환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질서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자비가 먼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모든 환대와 만남이 일어난 장소와 타이밍입니다. 룻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그저 성실하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고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저 운처럼 보이는 이 우연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교한 섭리 가운데 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연들까지도 당신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룻기서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땀 흘려서 이삭을 줍는 노동, 우연히 밭에 도착한 발걸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대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꼭 화려한 기적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우연한 만남, 일터에서 경험되는 소소한 일상, 누군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룻의 평범한 이삭 줍기가 다윗 왕조를 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실한 일상과 그 자비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어가는 조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2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일터는, 당신의 가정은,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배제와 혐오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의 밭과 같은 환대의 공간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차별과 편견이라는 성벽을 쌓으라고,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유혹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의 생각과 같은 사람들끼리만 뭉쳐 있어야 안전하다고 가르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알고리즘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보다 앞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질서에서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곁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환대, 우연처럼 보이는 그 성실한 친절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면 세상을 바꾸는 나비 효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그 거룩함과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 보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자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보아스의 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